지난 주일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했는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좀 바뀐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자격을 주시는데 이 자격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격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바로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이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5절 그 한 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까지만.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거를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한글 성경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해서 우리는 속량함을 얻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그렇죠? redeem. 그래서 redeem을 받는 거예요. redeem이라는 말은 뭐냐면 you are buying something back.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시 사서 그것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을, 이거를 redeem,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쪼달리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직업이 뭐였냐면 거진 농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을 이루고 이제 곡식을 하고 또 가축을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어려워지느냐 하면, 이제 흉년이 들거나 막 가뭄이 오게 되면 이게 곡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풍년이 들어서 풍성해져야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가뭄이 오고 막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곡식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진 이 땅을 좀 사달라. 그래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요. 살아가면서 이제 땅이 사라졌으니까 뭘 하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에게 가서 이제 땅을 빌립니다. 땅을 빌려서 거기서 곡식을 다시 가꾸면서 거기서 나온 수확을 어느 정도는 또 그 부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고 살아가면서 빚을 지었으니까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또 흉년이 들고 또 흉년이 들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요즘에는 그 경제적으로 막 어렵게 되면 뱅크럽시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파산. 파산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막 힘들어지면 뱅크럽시를 부르면 그 빚을 졌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지금은 있습니다.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는 뱅크럽시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다 없어요. 빚은 지고 있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부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됩니다.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율법에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보여주세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이제 가난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고엘, 고엘.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엘. 고엘이 어떤 의미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고엘의 자격이 있습니다. kinsman redeemer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격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핏줄, 같은 형제나 정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킨즈맨 리디머가 있는데 강요로 이 사람이 갚아주면 절대 안 되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컴패셔널한 마음으로 이것을 자진해서 갚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좀 있어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죠. 이게 고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고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다 지금 노예라는 거예요. 이거 실감 나세요? 여러분 지금 다 노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기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아니, 뭐 중요합니다, 돈. 학생들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아니, 뭐 물론입니다. 이 성적이 사업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이 잘못된 주인은요, 반드시 우리를 채찍질하고 때리고 아프게 만듭니다. 우리를 뭔가를 막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잘못된 주인은 우리가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막 채찍질하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성적이 중요하지만 이 성적이 그 학생에게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학생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돈이 되게 중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은요, 돈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오늘 있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이 머리와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만 줄어들잖아요. 내 인컴이 조금만 줄어들기 시작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더 벌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더 벌어야 됩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은요,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노예도 일에 어딕션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못돼서 이 잘못된 주인이 막 시키는 대로 그대로 오케이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꼭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바쁘게 사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바쁘게 사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바쁘다 이렇게 살아가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살아야만 내 가치가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바쁜 것 같으면 나 뒤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일이 그저 일이어야 되고, 돈이 그저 돈이어야 되고, 성적이 그냥 성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거나 이것이 줄게 되거나 성적이 떨어지게 될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주인은 항상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잘못된 주인을 지금 무엇인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엘, 킨즈맨 리디마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내가 지금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기억하십시오. 속량. 두 번째, 이 고엘이 누구냐 하면,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이 킨즈맨, 하나님 자신이 킨즈맨 리디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보여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잘못된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뜻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목제물이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의 뜻이 뭐냐면, 옛날 여러분 이 신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신이 있으면 이 신이 진노할 때에 그 진노하는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죠. 그래서 바다의 신은 뭐였냐면 헬라 그 신화에 바다의 이 포세이돈이잖아요. 이 포세이돈이, 그러니까 바다가 막 파도가 막 일고 막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될 때에, 그래서 어선이 나가서 이제 지금 고기잡이를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포세이돈이 지금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식도 바다에 넣어요.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게 propiti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잘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앵거를 가지고 분노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도대체 어디서 정의로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막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좀 안타까운 거죠. 왜 저렇게 살아갈까? 좀 뉘우치고 잘 살면 좋을 텐데. 이 정도지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노하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이거 당연히 화를 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데이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데이가 이제 HS를 보면서 제 생각 같았으면 밤새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당연한 아니에요. 예, 밤새고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침 7시 좀 지나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고 껌껌하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갖고 서재에 혼자 들어가서 말은 못하고 그냥 저 혼자서 끙끙 앓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되고 망가지는 거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가 없는 거죠.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보시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God is just.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범한 인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치루어져야 되는데 죄의 값이 치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이제 가까이 지내던 뭐 사업을 또 같이 하던,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가, 그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쳤어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손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되게 뭐 가깝게 집에도 오고 같이 밥도 먹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쁘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쁜 소문을 막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떨까요, 우리가? 억울하죠. 대부분의 경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받은 대로 되돌려 줄 거야.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를 뭐 바보로 알아?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복수한다 그러는 거죠. 나중에 원수를 갖게 되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로 막 짜내갖고 그 사람에게 되돌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정말로 억울하게 당했으면 이렇게 대항하는 것이 사실은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자, 복수를 했어요. 복수를 하고 나면 어떨까요? 이 복수 때문에 다른 그 사람이 또 상처를 입죠. 그래서 복수를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시원한데 또 조금 있으면 마음이 찝찝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결국 악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되갚아 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잖아요. 그 마음이요, 말랑말랑하고 막 선하지 않아요. 마음이요, 돌과 같이 돼서 딱딱해져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딱 보잖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욕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갚고자 하고 그 마음에 품게 되면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잔인해집니다. 이 악독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자, 반면에 정말 세상이 보기로는 정말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냥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자. 여러분, 용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당하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그 나쁜 소문이 막 사회에 돌 때에 내가 막 반응해서 그거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어떤 말이 들려도 잠잠히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픔을 내가 견디는 겁니다. 손해를 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해 줄 때, 남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죄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보면서 잘못된 것을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용서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말랑말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오늘도 아프게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과 결국에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된 우리가 한 대로 똑같이 갚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아픔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손해를 보신 거예요. 자신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피는 생명이니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원수된 우리를 그냥, 불의를 행한 우리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라앉히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 프로피시에이션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피가 뭘 의미한다고요? 속량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목제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피의 의미는요,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뭐라고요? 나타내려 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첫 부분에서 고엘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업 물을 자.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성경 이야기가 어떤 책인 줄 아세요 혹시? 예, 루키. 권사님 다음 주에 설교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루키입니다. 루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루키. 이스라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한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이 막 이제 가뭄에 들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근데 이 가정에 식구가 4명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생활하면서 이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인의 이름이 룻인 거예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갖고 아버지와 아들들 둘이가 다 죽게 됩니다.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여인 셋, 과부가 3명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로서 살아간다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고향집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내 친구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 가면 좀 편할 것 같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 며느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니네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설득을 했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설득을 해서 며느리 하나는 돌아갑니다. 친정으로. 그런데 다른 며느리인 이 룻은 고집이 엄청난 센 여자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아니,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서 나도 머물고, 나도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 야, 모든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의 관계가 이랬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과부가, 며느리와 이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온 거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과부에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이제 그냥 앞이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는 뭐 늙었고 이제 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룻이 나가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밭을 이제 추수를 할 때 곡식들, 땅에 떨어진 좀 나머지들은 다 주워가지 않아, 그대로 놔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거기 가서 그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룻은요, 그 당시 꽤 젊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섹슈얼 어뷰즈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것을 감수하고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을 누가 보느냐 하면 그 밭의 주인이 봅니다. 그 주인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보고 룻에게 친절을 이제 베풀어요. 이제 룻에게 말하는, 내가 우리 종들에게 시켜서 종들로 하여금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너는 안심하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다른 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면 위험하니까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라고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그 밭에서 정말 많이 곡식을 얻어갖고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나오미가 어떻게 되느냐면 막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기업물을 자중에 하나다. His kinsman redeemer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시킵니다. 보아스가 이제 자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밤에 그 발 밑에 가서 너 거기서 누워라. 그랬더니 이제 룻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발 밑에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보아스가 탁 깨보니까 어떤 여인이 발 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뭐 깜짝 놀랐겠죠. 예. 여러분, 누워 있는데 옆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누가 누워, 엄청나게 얼마나 예, 놀라겠죠.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여주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은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아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보아스,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마도 이 여성들의 첫 청혼이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여기 아직 처녀분들, 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용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기쁨으로 고엘의 그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빚지고 있던 그 빚을 다 갚아주고요. 나오미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다시 다 돈을 지불하고 사드립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근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을 엄청 사랑해주고 아껴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단지 빚을 갚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의 고엘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고엘의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핏줄이 같아야 된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세요? 고엘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오셔야만 우리의 그 고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오신 겁니다. 오셔서 우리의 빚을 다 갚습니다.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었습니까? 죄의 빚이에요. 죄의 값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시고 우리와 혼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요, 지금 신랑의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내가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되고, 업적을 쌓아야 되고, 이런 좋은 행위를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자락으로 그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거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보라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왜 변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 학생이 있어요. 그 문제 학생에게 선생님이 다가가고 막 억압하고 막 무섭게 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학생에게 이 선생님이 진정으로 다가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다가갈 때, 이 사랑의 마음이 표현돼서 나타나서 보여지게 될 때 그 학생은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을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깨웁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스토리 하나 말씀하고 마칠게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최고의 대학이죠. 초청을 받고 3일 이제 강연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3일 동안 이제 강연을 잘 준비해 갖고 가셨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 자유주의가 막 이제 일어날 때고 종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원시적인 거죠. 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논리적인 어떤 강연을 딱 준비해 갖고 이제 가서 딜리버를 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정말 잘 딜리버가 됐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 강연을 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로 이제 마지막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설교하지 말고 가슴으로 설교하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원고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케임브리지 학생 전체가 한 8,000명이었고 거기에 모인 수가 한 1,000명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400명의 학생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강연했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저녁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그 강당 전체를 적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온 현관과 복도와 온 홀을 적셨고 그 안에 있던 학생들의 마음을 적셨고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하였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예수의 피를 믿게 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